로마서 가능하다면 1장에서 8장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서신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특별히 누가 썼는지가 적혀지지 않는 것은 성경 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 이렇게 받는 사람 쪽입니다. 쭉 이렇게 나가다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다 끝나고 나서는 히브리서가 나와요. 이건 누구한테 쓴 편지인지 잘 몰라서 아마 히브리 사람한테 쓴 편지다 해서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한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 유다가 쓴 편지, 이렇게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신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워낙 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게 쓴 편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로마서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16절이나 23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베는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 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6장 23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16장 23절에 가이오를 말하는데요.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내용은 로마서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대개 성경은 이렇게 딱딱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외우기 쉽게.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이 1장에서 9장입니다. 12장에서 16장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무입니다. 앞쪽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두 번째는 9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거기 쓰세요. 1장 9장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12장에서 16장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의무를 다른 말로 하면 감사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도 그렇게 성경을 요약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돼야 될 의무. 그것이 성경의 두 가지입니다.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문답 앞쪽에는 믿어야 될 것, 뒤쪽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써요. 우리 하데베르그 요리문답은 앞쪽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뒤쪽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데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이 이런 로마서의 성경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잘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1장의 내용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항상 그 편지는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는데 7절에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편지의 인사말이 길어요. 이 편지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할 복음 내용을 딱 요약하고 있어요. 바로 3절에서 4절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은 3절에는 어디에서 나셨다 그러죠? 누구를 통해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사람으로 나셨고, 그렇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앞쪽 부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세 번이나 나와요.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6절에는 무엇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7절은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섬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 네,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시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선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위로를 받는다. 이 피차 위로는 무슨 뜻이죠? 뭐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중등부 여러분, 피차가 무슨 뜻이에요? 피차. 피는 저쪽이고 차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걸 갖다 피차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위로함을 얻는다. 이 참 사도 바울이 겸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지만은 또 같은 믿음이 있는 로마 교인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이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서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오래 믿은 사람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향한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요약합니다. 우선 15절에서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시고 이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힘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힘을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의롭다 인정되는 게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다고요?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줍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역시 믿음으로 생명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어두운 곳에 살지 않고 생명을 누립니다.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을 누립니다. 의롭게 되고 생명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쭉 가르칠 겁니다. 3장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가르치고 이제 6장 7장 8장은 새 생명을 누린다는 걸 가르칠 겁니다. 5장은 의롭게 되고 생명을 누린다는 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은 1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의롭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 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근데 심판하는 것 중에 이 2절에 1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심판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 24, 26, 28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내버려 둔다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악한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아주 쾌락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이게 하나님 벌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계속 말하는데 말 안 들면 너 마음대로 해버리라 하고 내버려 두면은 잘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 말하면 이제 큰일 났다 싶죠.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 가운데 내버려 두었어. 자, 26절에서도 또 죄 가운데 내버려 두고 28절에도 죄 가운데 내버려 둬서 죄를 더 짓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 중에 제일 아주 큰 죄가 뭐냐 하면 32절 제일 뒤에 보면은 악한 것을 행하면서도 악한 일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말하는 그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도 나쁘게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죠. 나쁘게 말하는 거. 친구들끼리도 그런,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런 것도 있겠죠. 어른들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나쁜 일 해서 돈을 번다든지 그런 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은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2장 제목 읽읍시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의 거짓된 자기의와 악을 생각하며 자신을 회개하라. 이런 말 들으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판단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자, 11절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겉으로 보지 않고 실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는 알아요. 그 알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 죄 짓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실제 어떤 잘못을 짓느냐?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랬고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 하면 잘못이다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서 우리는 또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범하면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 29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 조문을 많이 안다고 써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돼야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3장에서 말합니다. 3장 괄호 안에는 죄인입니다. 죄인. 자, 제목 읽읍시다. 유대인과 모든 사람이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 유대인이 그럼 아무 나은 것이 없느냐? 나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으면은 3절 뒤에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건 사실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신실하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복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느냐? 그렇지 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요. 그렇죠?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참 정의롭게 판단하는 분이라는 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도 그럼 잘 됐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는 분이니까 죄를 짓자. 유대인 중에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지금까지는 이제 1장에서는 이방인도 죄인이요, 2장에서 그리고 3장 지금까지는 유대인도 죄인이라 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20절에서 말하는 것이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25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원래 여기 뜻은 속죄제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죄물로 삼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행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없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려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26절 또 읽읍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데 그냥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이잖아요. 나쁜 사람을 옳다고 이야기하면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게 하셨기 때문에 벌을 다 받게 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벌을. 우리가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도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참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자, 4장 제목 읽읍시다. 괄호에는 믿고 그렇게 됩니다.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장 3절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읍시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해요. 할례.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한 것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다음입니까? 전이에요.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한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 11절 4장 11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1절 읽읍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줬어요. 이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보다 먼저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와 자기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기를 놓을 수 없는 때였는데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4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니라.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톡 믿음에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19절에서는 자기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 아기를 낳기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은 믿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은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아기를 놓기는 죽은 상태죠. 그 아기를 놓는 기능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몸을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살아나게 하셔서 아기를 낳게 하겠다고 믿었듯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5장 괄호 안에는 평화입니다. 괄호 안에 평화. 제목 읽읍시다. 의롭다 인정받은 다음에 평화, 구원,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 5장 1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누리자도 되지만 누리고 있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원래 성경의 헬라어에는 어떤 경우에는 누립시다 하고 명령어하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문맥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누리고 있으니까 누리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착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구약에 나오는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참 조화롭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자손도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평화를 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2절에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또 건강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한테 있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굳세어지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자, 이제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복을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데 그 선물은 17절에 보면은 아담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죄 때문에 슬프고 관계에도 힘들고 죽음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6장 제목 괄호 안에는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 의의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4절 읽읍시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서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연합되게 하셨어요. 링겔을 알죠? 병원의 링겔. 아픈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링겔을 꽂아서 쭉 받으면 몸에 힘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님한테 우리가 링겔을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싸워 이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참으로 기뻐합시다. 7장 제목 괄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가 많죠. 자, 15절, 7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한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자꾸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8장 괄호 안에는 성령님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속죄제와 성령님의 거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악을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맺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여 주소서.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